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예배 이후에 고향으로 오고 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평안하고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 구약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비록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을 알기도 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기도 했으며 또 증거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며 증거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부분이 무려 332번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예언하신 겁니다. 또 그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 이런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1절을 통해 그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외에도 예레미야나 호세아 그리고 스가랴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려 332번이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이런 고백과 증거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이런 고백과 증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셨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를 고백하며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생각했지만 이 성령님은 과거 구약시대에도 활동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동을 주실 때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으며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한 예가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삼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사기서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임하심이 신약 시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 시대를 비롯한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이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와 지금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고 그때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재하게 되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앞선 여호수아나 삼손과도 같이 그리고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며 증거하게 된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증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 구약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아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이 열려져 있는 영의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맡고 있는 나만의 생각, 내가 가진 지식,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 사역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역 이외에 또 다른 사역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역인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사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사역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사역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임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단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는 그 중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의 중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음성이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음성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이 성령께서 간절히 전하고자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성령님을 통해 들어야 하는 바로 그 음성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메시아라는 말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들인데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며 선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라는 것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도 하는데, 소교리 문답 23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 삼직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의 백성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며 보호하는 역할의 직분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의 직분이고, 또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르고 평안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역할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제사장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선지자로서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셨으며, 왕으로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 바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성령님을 통해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10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며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사역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씀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바로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간권하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감히 두려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증거의 삶을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저 집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린 모습이기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담대하게 그들의 입술을 벌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예상하셨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때로 비방 섞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하는 표현이고 또 이 표현은 술에 취한 듯 정신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마치 이 술에 취한 듯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부끄러움, 두려움 다 내려놓게 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성격 다 내려놓게 하기까지 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도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 성으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릴 때 그는 그의 아내인 미갈이 업신여길 정도로 이 춤을 추면서 나아갔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근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속의 모든 부끄러움,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의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성령님으로 인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자존심,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성령께서 도우실 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성령으로 인해서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듯이 우리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90장 찬송입니다.